오늘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불려지고 또 노인과 아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이 복이 되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를 경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신을 앉혀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두 마음을 품는 생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생활인데요.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투하시면서 또 크게 질투하시면서 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의 표현이고 이 질투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 외에 돌아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돌아서는데 거의 불가능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또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데도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망하게 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한 예루살렘인데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황무지처럼 내버려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회복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거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요 곧 말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저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를 싫어해서요 귀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신앙의 회복이 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증거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면 진리의 하나님 또 진리를 실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죠?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잖아요. 또 공의는 반대가 불의잖아요. 그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고요.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씀에 대한 관계 회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이 좋은지 또 신앙이 지금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요즘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면 오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날 겪는 일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고통이란 염려 때문에 염려가 보다도 염려로 인한 고통 때문에 더 힘들지요.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힘든 것이죠. 병이 죗값인 줄 생각하고 더 괴로운 것이죠. 배고프면 배고픈 것으로 추우면 추운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거기에 신세 한탄까지 하면은 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을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이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천사가 마지막에 깨달은 내용이 이것인데요.
사람들은 자기 일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천사가 깨달으면서요. 그가 부러졌던 날개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염려 중에서도요. 여러분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학벌 우상에서 뽑아낸 자리에라고 하는 우리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아들은 책을 완전히 손에서 놓더니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과 운동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공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빠라고 여기면서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도 공동체에 제 불편한 마음만 나누고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수학과에만은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하려고 할 때 수학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늦게라도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학은 금방 따라가기가 힘드니까요. 작년에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어느 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빠 나는 수학 공부할 때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아프다라고 하는 아들의 말이 마치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야 중학생 때 아들의 미술 선생님이 아이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다고 하신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에게 미술 재능 대신 공부 재능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공부할 때 아프다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인생이 성산이 아닌 멸망의 산을 쌓으려는 제 욕심임을 깨달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수학과외를 단호하게 끊고 미술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셨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공부를 우상으로 삼은 저 때문에 부서질 뻔한 가정 또 이 주의 은혜로 성전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이어지는 미술학원 수업을 즐겁게 뛰놀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학벌 우상을 뽑아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재능에 감사하며 이 재능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 아들의 요구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듣겠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응원하겠습니다. 적용인데요. 바라기는 하나님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